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나눴고요. 5장에 있는 내용은 족보인지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6장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피림의 이야기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6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6장의 내용은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랍니다. 그러니까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번성,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또 그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났다고 합니다.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요, 이게 참 난해 구절이더군요. 그러니까 여러 주석들을 찾아봐도 이것이 무엇이다 딱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천사가 아니었겠느냐 추측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 이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단이 이 구절 가지고 상당하게 많이 왜곡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얘기한다. 한 명은 아담, 또 한 명은 예수님, 또 한 명은 나다라고 얘기해요. 야, 그걸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야, 이거 뭐 웃겨요, 진짜 웃겨요. 저는 막 이게 말이 되나? 그걸 어떻게 아멘 그러나 싶어요. 아니 목사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아멘. 죄송 진짜. 이게 참 세상에 참 혼란하고요. 세상에 참 혼탁합니다. 이런 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음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고 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이 많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천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딸을 보고서 아름다우니 그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것이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하나님 영이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결혼했던 아내, 여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주석이 있더군요. 근데 확실한 걸 딱 짚어서 얘기를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생명의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인데 그 영이 사람 눈에 들어갔던 것이 다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다라는 것은 곧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만은 육체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의 구별됐을 때,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 옆에 구절 계속 읽어보면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람의 수명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수명을요? 그 사람에서 70년을 정해졌는데 장수하면 80년까지 산다고 그랬었습니까? 어쨌든 최대 수명은 80년이라고 했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1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대 수명이 120년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추측하시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 현대 사람이 120년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120년, 그 모세도 120년에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리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합니다. 4절에 네피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생긴 아들을 네피림이라 합니다. 이 네피림의 뜻은 용사, 지혜로운 사람, 또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고도 합니다. 네피림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뛰어난 능력. 우리가 그런 사람 두고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분은 정말 어떤 보는 시각이 남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능력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두고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 아, 저 사람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자구나. 아, 정말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받는 그런 경우를 네피림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4절 맨 하반부에 보면 그들을 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사. 용사는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를 용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고대에 명성이 있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4절에서 7절까지, 아니죠.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왜 한탄하시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제약을 저지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약이 보통 제약이 아닙니다. 어떤 제약이면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제약을 저질렀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것이에요. 답답하다는 것이겠죠. 아니, 너희 안에 분명히 생기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네가 생명이 되었어. 그리고 너 예전에 추억에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했었던 추억이 너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걸 선하다고 하고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하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떠함하고 전혀 상관없는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 이런 후회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세요. 그 계획은 틀림이 없는 완벽하심이에요. 온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아까처럼 후회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음에 해석의 성경 전체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통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신 그때에
8절에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좀 살짝 달라요. 살짝 달라요. 왜 다를까요? 네? 왜 다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삶이 평안하고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뭔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근데 이 노아의 은혜는요. 쎄빠지게 일해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에 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의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의사라고 하잖아요. 뭐 윤봉기 의사, 김구 의사 뭐 이렇게 의사라고도 하잖아요. 의인이요. 그런데 이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여러 어떤 독립유공자들을 우리가 의인, 의사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구해도 내 생명을 구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가짐에 믿어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겠죠. 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됩니다. 이 둘째 함이 아프리카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첫째 셈은 아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야벳이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 야벳과 함과 셋이 이 세 지역의 조상이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첫째가 아시아 사람, 둘째가 아프리카, 셋째가 유럽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첫째가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합니다. 자, 부패라는 것은요 썩어지는 것이거든요. 썩어진다는 것은요 악취가 난다는 것이에요. 냄새가 아주 가득한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죄악이 갖고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의 삶 속에서 악취가 납니다. 아무리 그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가 뭐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악취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리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합니다. 이 역청이 무엇이냐면요. 모세 갈대 상자에 발랐던 것인데요. 이게 역청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군요. 뭐 송진 같은 것이 아니냐. 송진 같은 거 끈적끈적한 거. 물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현대 고대 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역청은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여러분 혹시 아스팔트가 왜 그것이 역청이라 하냐면요. 바벨론의 큰 제국이 있잖아요. 큰 바빌론 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성을 만들고 나는데 그 앞에
강을 만들었어요. 호수처럼 물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들이 다리를 건너오지 않은 이상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큰 물을 그 성 주변에 둘렀어요. 그래서 한번 침공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 물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벽에 무엇인가를 방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봤더니 아스팔트였어요. 그러면 아스팔트를 어떻게 했을까 싶잖아요. 땅속에 있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동에 가면요, 그냥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시오 깜짝 물이 팍팍 올라와요. 그 지금도 그 중동 가면은 동네에서 깜짝 물이 서로 올라가지고 그걸 떠다가 역청처럼 바르고 쓴답니다. 뭐 아니면 또 연료도 쓰고 지금도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끈적끈적한 아스팔트를 가지고 방수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학자들이 성지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이요.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거를 퍼다가 이 방수 처리한 거 아니냐. 그것을 이제 역청이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규빗이란 단위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대충 뭐 40에서 50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대로 한다면은 이 방주의 길이는 135m예요. 135m예요. 그리고 이 폭은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4m. 지금의 미국에 가면은 뭐 레이건 호라고 그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커요, 이게. 한번 보셨나요? 부산 근데 레이건호 그 항공모함 들어오실 때?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높이가 12, 3m 된다는데 그거 더 높거든요, 방주가. 어쨌든 항공모함을 딱 봤는데 와, 그 멀리서 막 근처를 못 가잖아요. 근데도 와,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노아가 만들어야 하는 그 방주가 그 항공모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밖에 그 방주의 그 밖에는 이제 역청을 다 발라야 돼요. 홍수가 치면은 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니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야, 만드는 것보다 방수 처리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길이 135m, 폭 23m, 높이 14m. 어마어마한 겁니다. 막 63빌딩보다 더 높은 거야, 이게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거기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야, 이게 말이 쉽지. 3층에다가 3층으로 만들고 창 만들고. 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자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세 아들과 세 아들들의 며느리 하면은 총 8명이 되겠죠. 8명이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의 모든 암수의 한 쌍씩을 다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모든 세상에 생물 다 멸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주에는 뭐가 못 들어갔죠? 물고기. 바다에 사는 생명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 다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더군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멸절하려고 하셨는데 보니까 물속에 있는 애들이 안 들어갔네. 어항을 따로 만들었나? 그게 욕조 같은 아쿠아리움 같은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암수를 넣나?
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어요.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된다면 물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을 다 예배해 두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합니다.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합니다. 이 저축하다는 것은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창고에 모아두는 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재산을 이렇게 모으는데 그렇게 저축하라는 것에 사용되더군요. 그 잠언은요. 너에게 주신 너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는 그 지혜로 너의 소유물을 저축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 구원이라면은 우리의 육신의 축복은 재산의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든다든지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구나 뭔가 사업을 하고 싶구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좀 안타깝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양식을 사고 싶은데 못 사거나 뭐 이런 종류의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노아의 사건은 이제 좀 더 뒤에 더 진행되겠지만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재창조.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제가 관영하신 것을 보시고 안타깝고 한탄스러워하셔가지고 이것을 제약들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재창조의 사건이죠. 이 재창조의 사건을 인하여 다시 우리 이 세상에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게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이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노아 때 말씀하신 것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어질 겁니다. 7장 쭉 가서. 그 사건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세상에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는 다시금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사의 기원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처리를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힘들죠. 아까 제처 말씀드렸지만 노아도 길이가 135m, 뭐 폭이 23m, 뭐 항공모함보다 더 큰 배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그 나무만 구하려고도 얼마나 쎄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그 큰 배를에다 역청 바르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 수 있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그 일을 마무리 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거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이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 원하며 또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피림과 노아의 그런 헌신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으심과 그 헌신이 다시금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지 믿사오니 우리가 이후에 이 예배당을 떠나서 각자의 처소에 돌아간 그때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